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믿음의 교제와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 어루만져 주시며 연약한 우리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합당한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죄 가운데서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시라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죄의 자녀들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병상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고 항상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평택교회와 후원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에스가르세가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 캄보디아 시엠립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며 신보윤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 가정을 보호하시고 건강과 안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 8장 5절로 7절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5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번에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겉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이며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과의 사랑 이야기로 보셔도 좋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그냥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면 이 아가서는 상당히 시적이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세가 되기 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적인 러브 스토리로 오해를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인용하고 오해할 것을 이제 걱정했다는 것이죠. 술람 여인과 솔로몬과의 이 사랑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여기 앉아 있는 나와의 이야기라는 러브스토리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5절에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거친 들을 지나왔음을 알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정말 부부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2절에서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 한 그루 상상해 보시죠. 바람이 불면 가시나무도 흔들 거고 또 백합화도 흔들리겠죠. 그러면 가시가 백합화를 찌를 거란 말이죠. 아마 궁궐 밖에 살던 슐람미 여인이 궁궐 안에 들어와서 많은 그 정적들에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 압박,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두 사람은 별 문제 없는데 시댁 문제 때문에, 처가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죠. 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술람 여인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의 관계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서로 어떤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받았지만 그 후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생각지 않은 힘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술람미 여인은 저 이름도 없는 시골에서 어떤 양치기를 하고 포도원을 지키는 힘든 일을 하고 살다가 어떤 이유로 그냥 우연히 솔로몬의 눈에 띄었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하고 왕비가 되었지만서도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도 보면 겨울도 만났고 비도 맞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가서 2장 11절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추운 겨울도 있었고 그냥 장대비를 홀딱 맞는 그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겨울을 만날 수 있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감에 쌓일 때도 있잖아요. 외로울 때도 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슬픈 상황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지키고 8장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거친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상황들, 그리고 겨울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그리고 비를 맞는 것처럼 슬프고 외로운 그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8장까지 끝까지 부부애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8장 5절 보시면은요. 8장 5절 보시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또 어떤 그 찬바람을 맞는 거친 들이어도 뭐 바람막이도 없고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거친 들을 지나는 것 같은 삶이어도 도망가지 않은 이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5절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솔로몬이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남편만 있으면 거친 들이어도 좋다는 겁니다. 비를 쫄딱 맞고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피난처가 없다 할지라도 내 곁에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다면 거친 들도 좋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없을 때가 많잖아요. 물질도 없을 때가 있고 그러죠. 뭐 내 집이 없을 때도 있고 건강이 없을 때도 있고 평강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 어떤 거친 들을 지난 것 같은 어떤 위기나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 위치를 지키게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치에서 벗어나고 신앙이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그건 절대 가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이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벗어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건 아닐까?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관계를 보면 두 사람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꽃길만 걸었었던 것도 아니고 생각지 않은 둘은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많은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었지만은 8장까지 딱 왔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를 헤맸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40년 광야 헤맬 때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부추, 왜, 수박 뭐 없다고 마늘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 막 돌을 던지려고도 했던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물은 없고 부추 없고 마늘 없고 수박 없고 왜 없고 그래요. 없는 게 참 많았죠. 그런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우리도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자 없는 게 참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속상한 일도 만날 수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또 수요일 또 전도 집회 또 각종 회별 모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떤 일정들이 바로 그 사랑을 계속 넓이 길이 높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가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없고 없는 삶을 살지라도 이긴다, 견딘다,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여인의 삶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위기를 다 극복하고 8장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에 살아서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궁궐이었지만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것은 서로 간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환난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뭐가 없어서 힘든 거야.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봉사를 못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타협하고 인정하기보단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혹 그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거친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기댈 게 뭐가 있을까요? 5절에 보면 거친 들을 지나면서도 겨울을 지나고 비를 맞으면서도 이 슐람미 여인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견딜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있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게 답입니다. 자기 신랑 팔 꽉 잡고 자기 신랑 품에 딱 안기고 자기 신랑에 딱 기대서 겨울도 지났고 거친 들도 통과했고 그리고 그 비를 맞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댈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나는 무엇을 기대고 삽니까? 자식을 기대고 삽니까? 아니면 본인의 직업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것을 기대고 삽니까? 이 세상에 기댈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 마음에 안식을 줍니까? 우리가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설마 그리스도인들이 노래방에서 안식을 얻지는 않죠? 뭐 술 한 잔에서 뭐 안식과 평안을 얻는 건 아니죠. 혹시 뭐 필드에서 또 게임을 하면서 안식을 얻는 분은 안 계시죠? 그건 이방인들이고요. 우리가 기댈 것은 힘들 때마다 거친 들에서 버티기 참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은 주님이고 말씀이고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딱 위기가 오면은요, 이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응? 어떤 경우는 막 교회 가봐야 내 나이 또래도 없고 마음 터놓을 사람도 없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기대고 누구에게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신앙을 합니까?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너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제일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는 나이로 사귀죠. 나이. 그런데 신앙의 친구는 나이로 사귀는 게 아니에요. 나이로 사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사귀는 거죠. 다 친구잖아요. 주님이 내 친구인데 주님이 얼마나 나이가 많으셔요. 지금 살아계시면 2030살이 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래요. 아니, 대통령을 친구로, 대통령이 내 친구다. 삼성 회장이 내 친구다. 여러분, 숨겨요, 자랑해요? 막 괜히 티내, 막 티내. 그러죠? 친구,
친구 삼성 회장하고 찍은 사진 꼭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고 삼성 본사 회장실에서 찍은 거 있잖아요. 딱 어깨 동무하고 이재용 친구 이재용이하고 그리고 대통령 친구랑 이렇게 탁 손잡고 막 이렇게 찍은 사진 그 막 카스에 올리잖아요. 일부러 티내려고. 여러분, 교회 오면 뭐 친구도 없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그분은 본인이 못 사귄 거죠. 주님을 친구처럼. 주님은 나를 친구처럼 대하는데 본인이 주님을 친구처럼 사귀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 친구를 못 사귄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사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귀면 돼. 여러분, 저하고도 친구 먹어도 좋습니다. 우리 다 친구잖아요. 친구. 주님이 친구인데 뭐 우리가 다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 놓으셔야 돼요. 미안한 얘기인데 인간적인 걸 기대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뭐 또래도 없고 비싼 직종도 없고. 여러분,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동호회는 뭐 개띠, 닭띠, 세상 그러죠. 띠모임, 띠모임. 그리고 뭐 자전거 모임 동호회, 뭐 탁구 동호회, 야구 동호회, 골프 동호회, 매듭 만드는 동호회 뭐 있잖아요. 관심사가 같고 취미가 같고 즐기는 것이 같은 사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곳이에요. 그러니 뭐 교회 와봐야 뭐 또래도 없고 마음 터놓을 사람도 없고 그건 내가 친구를 못 사귄 거.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사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못 기댔구나. 내가 엉뚱한 것에 기대려고 했구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나름의 다 마음의 짐이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도 짐이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막 직장 가는 게 싫어. 발걸음이 무거워. 우리는 막 힘들게 하고 마음을 누르는 그런 짐들이 있단 말이죠. 가정에도 있죠. 교회 오면서도 또 그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짐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런 짐,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만이 내 짐을 대신 져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 함께.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오늘도 뭐 교회 갈까 말까 뭐 기분도 좀 그렇고 또 집에 일도 있고 그냥 유튜브로 틀을까 고민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가야지. 근데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짐이 이렇게 가벼워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겠네.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게 사랑이었는데 내 안에 사랑의 문제였구나. 이제 짐이 쫙 벗겨지잖아요. 가벼워지잖아요. 그런 거 느끼잖아요. 심지어는 뭐 구역모임, 조모임 모임에 가서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다가 맞다. 저 마음이다. 맞아. 우리 주님은 저런 분이지. 이게 내 문제가 탁 풀리잖아요. 때로는 봉사하다가 다른 봉사하는 형제자매들 보면서 저분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피곤하고 더 바쁜데도 항상 저 자리에 계시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딱 벗겨지잖아요. 짐이.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교제가 많아? 이런 불평이 사라지는 거야. 교제가 많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왜요? 그 교제 안에서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 짐이 벗겨지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은 많은 위기 속에서도 8장까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거친 들을 이 술람 여인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나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내 피곤을 풀고 또 내 짐을 해결하려 하는 겁니까? 사랑은요, 왜 모든 것을 견디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 4가지를 8장 6절로 7절에서 사랑의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셔요. 왜 사랑은 모든 걸 견디게 하는 걸까? 6절 보실래요? 첫 번째, 6절 보시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이 강해? 저도 처음엔 이 말씀 접했을 때 무슨 뜻이지?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 강하다는 뜻은, 자, 죽음을 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거인 골리앗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명장 다윗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성인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걸까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십자가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를 자처하셨잖아요. 죽는 길을 알고 태어나셨고 죽는 날을 알고 사셨고 죽는 곳을 알고 그곳에 가셨단 말이죠. 어떻게 죽을 것도 아셨고 그 죽음의 고통마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고난의 잔, 이 고통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도 좋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 대신해서 죽기를 자처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 죽을 때 두려움을 이기고 스스로 죽는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사랑은요, 죽음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죽음이라는 장애물,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수많은 적군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고 둘러싼 적군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버티고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앞에 막고 있는 그 담과 같은 그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시편 18편 1절에 답이 나오죠.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이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도 끝까지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은 아주 강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억울함도 이기는 힘이 나오고요. 가난도 이기는 힘이 있고요. 속상한 일을 버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요,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돼 있잖아요. 야곱의 삼촌 라반이요, 10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도 어기고 속도 상하고. 여러분도 어때요? 상담하다 보면은요, 직장에서 그렇게 월급 올려주기로 해놓고 안 올려주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훅 올라오잖아요. 그러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분명히 올려주기로 했는데 안 올려줘. 올려줄게 해놓고 또 안 올려줘. 지금 5번이나 약속을 어겼어요, 사장이. 그럼 그 직장 다니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그거 봐요. 대답 참 잘하시네요. 이 경험해 본 사람이야. 벌써 내가 사장도 아닌데 나한테 얼굴빛이 이상해. 그 분노가 올라오죠? 그 얼마나 그 화가 나요. 열심히 일했는데 올려주기로 해놓고 안 올려줘. 그것만큼 정말 화나는 건 없어요. 당해본 사람 알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20년 버텼잖아요. 20년.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속임을 당하면서도 20년을 딱 버텼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 있으면 돼. 내 사랑하는 저 여인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 월급 못 받는 정도, 나를 속이고 그걸 이용해 먹어도 알면서도 당해.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사랑은 어떤 장애도 극복하는, 어떤 담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힘든 상황이 없다, 걸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힘든 상황도 있고 걸림이 되는 장애물도 있는데 장애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도 이기고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용납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해버리잖아요. 그냥 받아들여버리거든. 주님께 맡겨버리거든.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걸림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안 돼. 그래서 사랑이 강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딘다니까요. 또 하나,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이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8장까지 견딜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사랑은요, 투기합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6절 보시면요, 중반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 투기. 질투 말이에요, 질투.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남편이 말하기를요, 저는요, 제 아내가요, 다른 남자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다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독점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이건 포용력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독점을 원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에게 몇 등이야? 1등? 당신은 나에게 1등이고 2등은 502호 아저씨, 3등은 803호.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요,
1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는 걸 용납 안 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난에 대한 염려, 끼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랑을 끼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아요. 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게으름 용납할 수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뭔가 걸림이 되는 것들은 사랑의 특성상 용납을 못해요.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한 사랑한다면 그건 원수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둘 사이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여러분, 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게 하나님이냐 말이지, 다 포용해야지.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것에 눈길을 줘. 질투해야지. 괜찮아? 그것도 사랑해. 괜찮아. 나는 마음이 넓어서 너 아무거나 사랑해도 괜찮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진정한 사랑은 1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부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게으름이 끼어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육신이 끼어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투기성 때문에. 또 하나, 슐람의 여인과 솔로몬이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는 건 처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처음 만났을 때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만약에요, 아가씨가 이 총각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할 목적이 직업이 의사여서, 직업이 의사니까 만약에 딱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의료사고로 면허가 취소돼 버렸어요. 이제 의사가 아니야.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갈라서 해야 되겠죠. 자, 이 총각이 이 아가씨를 사랑을 했어요. 소개받아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이유가 얼굴이 예뻐서, 얼굴이 예뻐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로 얼굴이 일그러졌네요. 사랑할까요? 또 더 예쁜 아가씨가 나타났네요.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돈이 없어져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외모를 잃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7절 보시면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많은 물은 뭘까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 가난, 이런 것들. 홍수는 뭘까요?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예기치 않은 재앙들이잖아요. 둘이 잘 살다가 예기치 않게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건강을
이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많은 물 홍수가 끝이지 못한다는 말은 건강 잃어도 돈을 잃어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꺼트릴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3장에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1장에 보면 음녀 고멜을 데려다 결혼하라는 겁니다. 음녀 고멜의 직업은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호세아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 선지자인 나에게 창녀하고 결혼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창녀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일을 한단 말입니까? 반문이 없어요. 그냥 결혼을 합니다. 애도 낳습니다. 근데 죄송한 표현인데 뭐 개 집어로 누구 안 준다고 다시 바람나서 떠나요, 고멜이. 그리고 다시 창녀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호세아에게 3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창녀촌에 가서 다시 몸값 지불하고 데려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또 한마디 질문 없고, 예, 데려다가 몸값 지불하고 데려다가 다시 살아요. 여러분, 호세아와 그 음녀 고멜은 하나님과 음녀 같은 나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주님이 타인의 연애를 받아 자기 남편 버리고 떠나버린 고멜처럼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 드라마를 사랑하고 게임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제에서 등 돌리고 봉사에서 등 돌리고 희생과 헌신에서 등 돌리고. 우리 고멜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 좋아서 버틴 게 아니고, 내가 성격 좋아서 버틴 게 아니고, 순전히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순전히 주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수년 전 뉴스 해외 토픽에 미국의 어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군에 지원을 하고 이라크에 파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장애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테러로 폭탄이 터질 때 팔다리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야, 그런데 이 아가씨가요, 끝까지 그 청년을, 그 친구를,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옆에서 병간호하고 결국 병원에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팔다리 없는 청년과.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다 잃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끝까지 그 친구를 사랑을 한 거야. 얼굴은 일그러지고 상처투성이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없고. 우리 그와 같은 사랑 말입니다. 자, 돈도 떨어져 나가고 건강도 떨어져 나가고 내가 원하는 삶도 떨어져 나가고 이게 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사랑 말입니다. 설령 주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원하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서 11장 4절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로 주님이 나를 꽁꽁 묶어서 여기까지 다 끌어온 거예요. 그러죠? 우리 구원받은 뒤에 어때요? 솔직히 교회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구원받고 되는 게 없는 분도 계셔요. 참 묘한 타이밍이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장사 그렇게 잘 됐는데 구원받은 그달부터 장사가 안 돼. 그 가게 문 닫고. 묘하게 구원받기 전에는 두 사람이 부부간에 인꼬부부였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남편이 막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탁 깨져. 묘한 타이밍이죠.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냐면, 이거 뭐야? 구원받고 나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구원받고 난 뒤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묘하게 타이밍이 그렇게 된 거지, 구원 안 받았어도 남편 바람 피웠어요. 구원 안 받았어도 그날 장사 안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그렇게 된 것처럼, 구원받고 난 뒤 이렇게 된 것처럼, 아니요, 미안한데 구원 안 받았어도 그랬다고. 근데 다행히 구원 받아서 지금 버틴 거예요. 사랑 때문에 버틴 거라고. 여러분, 주님이요,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서, 나는 솔직히 째려가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끌어서 나를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봐요. 여러분, 신앙 잘해서 여기 있어요 지금? 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구원받은 뒤 지금까지? 아니요.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양다리 걸쳐서,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싶을 정도로 살았잖아요. 한 번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복음과 교회를, 주님을 살고자 하는 열정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런 나를 끌고 온 거예요, 주님이. 나는 솔직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야, 교회 구원받았다는데 봉사도 안 해. 구원받았다는데 가족을 전도 안 해요. 구원받았다는데 희생도 안 해. 그런데도 내가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온 거라니까요. 여기까지. 주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었고,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줄이 끌고 왔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솔직히 참을 수 없었지만은 주님 사랑 때문에 참고 여기 있는 거고, 주님 사랑 때문에 가난하지만서도 없는 중에도 아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주님 사랑 때문에 솔직히 쉬고 싶고 바쁜데도 시간을 만들어서 교제했고 봉사했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마음이 가죠? 네? 어때요? 청년 때 사랑하는 아가씨가 딱 생겼어요. 마음이 막 가. 그러죠? 마음이 막 책 펴면 막 진짜 얼굴 본 적 있나요? 책 속에서? 그런 것 없으면 진짜 사랑 안 해본 거예요. 네? 책 폈는데 보이더라니까 얼굴이. 네? 그 막 전화, 그 1시간을 전화했는데도 뭐 끊기 아쉬워가지고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세요 하고 딱 끊고. 그게 강권이라니까요. 마음이 가. 그 사람이 생각나. 목소리 듣고 싶어요. 진짜 막 집은 막 만신창인데, 내 마음은 만신창인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다 편안해지잖아.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직장에서 괴로운 거, 집에 심란한 거 그냥 다 덮여.
그 사람만 탁 만나면 일단 막 스트레스 받았던 뛰는 심장이 안정권으로 돌아와요. 신기한 거잖아요, 사랑은. 그게 강권이라니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심란하고 집에서 심란하고 집에만 들어가면 이게 막 무거워 마음이. 가정이 안식처야 되는데 전쟁터 최전방으로 배치된 느낌, 전쟁터로 나가는 느낌. 그러다가도 또 말씀 앞에 나오고 또 형제자매들 같이 교제하고 거기서도 이제 또 안식을 얻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또 전쟁터 같은 직장으로, 전쟁터 같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슬픈 얘기이긴 하지요. 가정은 안식처여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막 마음이 안 맞아. 서운해. 뭔가 막 마음에 말은 못하고 얘기하면 또 갈등하니까 평행선을 달리니까 그러니까 딱 접어버려. 교제 자체를. 큰일 납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정을 만들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으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의 태도로 편지를 쓰든 교제를 하든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처음에는 막 욱하고 너가 잘해 했다가도 말씀 앞에 딱 오면 이게 내가 문제구나. 자매가, 형제가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성경적이지 않다.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돌이킨다니까요, 결국.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다 끌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에 딱 매여가지고 끌려가지고. 또 하나, 솔로몬과 솔라미 여인이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사랑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끝까지 견뎠던 거라고. 8장 7절 보시면요. 아가서 돌아가 봅니다. 아가서 8장 7절 실겨 놓으세요. 그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8장 7절 중간절부터 읽었습니다. 온 가산을 주고 그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그 사람 멸시를 받으리라. 무슨 뜻이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꾸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사랑의 추억이 있는 것은요,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가끔 여러분 큰 맘 먹고 막 집안 정리할 때 있잖아요. 집안 정리할 때 큰 맘 먹고 그러죠. 막 이제 막 버릴 걸 이렇게 막 정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것은 이래서 못 버려. 요걸 버리려고 맘 먹었는데 요거는 또 이래서 못 버려. 다시 다 제자리, 다시 다 제자리. 이 버리려고 이게 딱 보면 쓸모 없어요. 이게 내가 봐도 쓸모는 없는데 못 버려. 왜냐?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닐 때 만들어준 카네이션이에요. 종이 카네이션. 쓸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못 버려. 추억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탁 묻어 있는 건 쉽게 못 버립니다. 사랑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런 어떤 추억, 그런 사랑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쉽게 버리죠. 저희 어렸을 때 동네 엿장사 들어오면요, 막 저 동구 밖에서 막 엿장사가 가이지라고 오잖아요. 막 짤그락 어깨에다가
예? 옆판 딱 메고 막 짤가락 하고 오면은요, 구슬치기 하다가도 애들이 전부 다 집으로 뛰어가요. 뭐하러 뛰어가요? 엿바깥 먹을 거. 엿바깥, 어떤 놈은 막 요강 뚜껑 가져와 버리고, 아버지 새 신발 고무신 갖고 와 버리고, 예? 심지어는 집에서 쓰는 양은 냄비를 그냥 발로 콱 밟아가지고 양은 냄비 갖고 와서, 이게 양은 냄비가 그때 제일 엿 많이 줬어요. 엿바깥 먹는 거예요. 왜? 뭐 그건 자기에게 연관성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이 절대 바꿔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멕시코에요, 스페인이 쳐들어왔을 때 인디안들이 막 공기죽기를 뭐 장난을 하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더래. 다이아몬드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인디안들은 몰랐던 거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그런데 스페인 군인들이요, 사탕 하나 주고 다이아몬드 받고, 사탕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꿨다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만약 누군가가 개미 한 마리하고 황소 한 마리하고 바꾼다.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비정상을 안 하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죠. 비정상이죠. 누가 개미하고 황소하고 바꿉니까? 그런데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나와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세상에 한 그릇 식물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꿔요? 이거는 다이아몬드하고 사탕하고 바꾼 사람보다 더 미련해. 개미 한 마리와 황소하고 바꾼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한 그릇 식물과 바꿔? 근데 문제는 그런 에서의 모습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조기 축구하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어. 등산 가느라고 이 말씀을 안 들어. 예? 자기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느라고 봉사를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에서지요?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꾼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바꾼 거잖아요. 망령된 자를 오늘 아침에 찾아봤거든요. 망령된 자의 뜻을 속된 자, 불경스러운 자, 세속적인 자, 생각이 없는 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고수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사랑은 말이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바꿀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일과 바꿔요? 이 사랑을 돈과 바꿔요? 이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바꿔요? 예? 이 사랑을 세상의 죄와 바꾸겠습니까?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이성교제 하나라고 바꿔요? 술 한 잔과 바꿔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바꾸지 마라. 이 사랑을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멸시를 받으리라. 답답한 사람, 참 미련한 사람, 주님께 멸시받을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있어도, 다 가져도 주님의 사랑을 잃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두고 보십시오. 만족 없습니다. 절대 만족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신기하죠?
외로워질 겁니다. 마약이 그런다잖아요. 마약을 투여하면 그때는 헤헤 슈퍼맨이 된 것처럼 영웅이 된 것처럼, 근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두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속지 말라고, 바꾸지 말라고. 사랑과 뭘 바꾸겠습니까? 십자가하고 뭘 바꾸겠습니까? 이 은혜와 여러분 뭘 바꾸려 하는 겁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견딜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부는요,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의 사랑을 더 알아갈수록 솔로몬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수록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겁니다. 아가서 7장 10절 보면요, 찾아봅시다. 아가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예, 신랑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 깨닫는 순간요, 이 슐라미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었구나. 신랑의 소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걸 다 깨닫는 순간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술람미인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세상에 솔로몬이 밤이슬 맞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문 열어다오, 내 사랑아 문 열어다오. 이 술람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나 발도 씻고 잘나고 옷도 다 갈아입었어. 못 열어줘. 이게 어리석었잖아요. 그런데 7장에 와서야 내가 세상에 그분의 것이었는데, 나는 잠옷 갈아입었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게을러가지고 낮에는 내 마음대로 놀다가 밤이 되면 이제 아쉬울 때나 여보 나 좀 도와줘, 여보 보고 싶어. 내가 그렇게 신랑을 대우했구나. 주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젊고 건강할 때는, 아쉬운 거 없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하고 살다가 고난이 딱 찾아오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주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어때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힘들 때 나타나서 도와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정도의 주님으로.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을 딱 깨닫잖아요.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이죠. 술람미인이 그랬어요. 세상에 나는 몇 번이나 신랑을 떠났고 실망시켰는데도 세상에 신랑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마음이 딱 올라온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요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나를 위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간증하잖아요.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가 포기한다. 바울도 꿈이 있었죠. 젊어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꿈이 있었잖아요. 권력에 대한, 또 배움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포기했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자기의 꿈들 다 내려놨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피값 지불하고 나를 샀다. 그렇다면 나는 싸구려처럼 살면 안 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민망스럽긴 합니다만 싸구려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공짜죠?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라니까요. 공짜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해서 싸구려는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 지불하고 샀잖아요. 이번에 구원받은 어떤 자매님 간증이요, 세상에 주님이 120대 채찍 맞을 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들은 창자가 튀어져 나오고 매 맞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리든지 미쳐버리든지,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 예언되어서 120대를 다 맞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매 맞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 120대를 다 맞고 고통을 직접 다 경험하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은 다 참았는데 내가 이걸 못 참아? 주님은 나 대신에 그걸 다 받으셨는데 내가 이걸 못 받아? 그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왜곡돼 있어요. 식어져 있어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구원이 거저졌다고 해서,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싸구려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싸구려처럼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구원 비싼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 아주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렸잖아요. 나를 구원한 거잖아요. 내 인생은, 내 영혼은 주님이 피값을 지불할 정도로 귀하다니까요. 소중하다니까요.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젊음, 그 귀한 인생을 우리 혹 싸구려처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싸구려에 마음 두고, 싸구려에 관심 두고, 별것 아닌 것에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예? 고작 물질을 집 사고 차 사는 데 쓰고, 영혼 건지는 데 써야죠. 주님 뜻을 이루는 데 써야죠. 우리 싸구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싸구려에 마음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이면 어떤 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니까. 피값을 지불하고 샀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같은 복종하려 애를 씁니다. 아가서 7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스스로 종이 됩니다. 그러죠. 우리 자매님들 봐요. 진짜 막 형제들 사랑하니까 어때요? 형제의 그 좋은 음식 어떻게든 형제들 건강에 맞는 음식 준비해서 챙기고, 그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걸 느껴요. 음식을 신경을 쓰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고맙잖아요. 건강 챙겨주고 고맙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걸 포기하고 나에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이죠.
내 걸 포기하고 주님께 맞춰가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요, 빚을 못 갚아서 이 집의 종이 됐어요. 6년 일하고 7년째는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아니요, 저는 자유 포기하겠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냥 종으로 살겠대. 주인을 사랑해서. 그럼 그 종은요, 데려다가 대문 지방이 있죠? 거기 설주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요, 지방에 대고요, 못으로 구멍을 확 뚫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이 있지만 귀에 구멍 뚫린 종은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런 종입니다. 우리도 할 말이 있고 성격이 있고 계획이 있고 꿈이 있는데 주님 사랑해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종된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사랑하니까 형제에게 종노릇하고 자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성격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존심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리지만은 존경해주고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린데도 구역장이면 딱 대우해드리고,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나이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내 또래가 없다, 뭐 같은 직종이 없다, 통하는 사람이 없다, 아니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 모든 걸 초월해서 교제한다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는 통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걸 초월해서 서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라니까요. 주님 사랑하니까.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 내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야,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복종하고 종노릇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7장 11절 보시죠. 아가서 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예, 사랑하는 자야, 왜 들로 가요? 궁굴로 가야지. 왕과 왕비인데. 왜요? 궁굴로 가면 막 얼마나 시끄러. 예? 막 시기 질투하는 뭐 후궁들도 많고, 그리고 또 막 업무가 많고 시끄러. 집중을 못해 두 사람이. 왜 들로 가요? 서로가 집중하기 위해서요. 신랑은 신부의 말에, 신부는 신랑의 말에 집중하기 위해서. 들로 가면 둘밖에 없잖아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로 가자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가 어때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주일날, 수요일날 아카데미 말씀이 있고, 또 토요일날 아침 기도원 학교. 예.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어떻게든 배우려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이 있으면 어디든 언제든 가는 거예요. 내 편리한 삶을 쫓아 살지 말고 피곤 하나 따르고 배우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라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견딜 수 있어요. 해보라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복종시키고 시간 되면 가고 뭐 마음 되면 가고 말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만들어서 듣고 배우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늘 돌아봅니다. 자기를 살핍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라고.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예. 포도원으로 가가지고 우음은 돋았는지 꽃술은 펴졌는지 막 이게 포도원 상태를 살피는 거잖아요. 이 포도원이 내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를 살핀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잡초 있으면 뽑아주고 쓸데없는 가지 있으면 잘라주고 다듬고 내가 이 마음으로 살아도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내가 이게 정상이야? 늘 자기를 살피고 뽑을 건 뽑고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정상인지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도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형제들은 매일 수염 깎잖아요. 매일 올라오는 생각을 깎아주고 다듬어주고 육신을 버릴 건 버리고 반성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성찬식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자기 반성의 시간이잖아요. 예? 떡을 뗄 때 세상에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몸이 찢겼는데 나는 주님을 위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 잔을 마시기 전에 주님은 나 때문에 피를 쏟으셨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눈물을 쏟고 땀을 쏟아본 적이 있냔 말이죠. 고통도 싫고 고난도 싫고 손해보기도 싫고 희생하는 것도 싫고 편안하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 내 십자가는 뭐냐?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는데 나는 십자가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편안하게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손해보기도 싫고 희생하기도 싫고 자기 반성의 시간. 내가 이래도 되냔 말이죠. 내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냔 말이죠. 내 삶은 성경적이냔 말이죠. 봉사도 싫고 교제도 싫고 주일만 그냥 왔다 갔다 이게 그냥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을 달래는 정도. 이게 정상이냐. 자기 반성,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다 살피잖아요. 거울 보고 화장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그려졌는지 맵시는 봐줄만 한지 살피잖아요. 돌아보잖아요. 그런 신앙을 하면 그런 사랑을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솔로몬과 슐라면은 그랬습니다. 매일 자기를 살핀 거예요. 남편을 대하는 태도, 신랑을 대하는 태도. 이게 정상이냐? 이게 맞냐? 이게 옳은가 말이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슐라미에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을 함께 하면서요 사랑은 더 깊어지고 성숙된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깊어진 사랑, 성숙된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세요?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그게 성숙된 사랑이야. 미숙한 사랑은요 맨날 요구해. 먼저 줘. 당신이 먼저 줘. 당신이 먼저 나한테 해. 그러면 해줄게. 기브앤테이크이죠. 그건 미숙한 사랑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랑은 바라는 것 없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거예요. 아가서 7장 보세요. 12절에 후반부에 중반절에 보시죠.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주는 신앙 말이에요. 주는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겐 막 주고 싶죠. 기쁘게 주고 싶죠. 신부는요 신랑에게 최상의 열매와 향기난 것들을 준비했다니까. 주려고. 13절 봐보세요.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쉴가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느껴지죠? 이 표현에서 이 슐라미엔이 신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 전에는요 신랑이 문 열어달라고 해도 나 옷 갈아입어서 싫어. 나 발 씻었어 싫어.
이랬던 신부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랑을 위해서 합한 채 각종 향기 나는 실과를 쌓아놓고, 신랑의 사랑을 다 깨달으니까요, 이제 신랑에게 뭔가를 주려고 쌓아놔. 줘도 안 아까워.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함께 위기도 겪고 거친 들도 지나오고 겨울도 지나고 같이 비도 맞고 그러면서요, 신랑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그 신랑 사랑을 하니까 막 신랑에게 막 주고 싶어. 이게 실제 우리 부부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형제자매 간의 부부관계도 이게 뭔가 신랑을 기쁘게 해주고 신랑이 원하는 걸 주려고 해야지. 예? 그냥 요구만. 당신이 먼저 이렇게 해봐. 당신이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 집은요, 전쟁터예요. 안식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러면 안 됩니다. 바라지 말고 줘보라고. 그냥 제발 바라지 말고 줘요, 줘. 어? 그러면 정말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나누면. 7장 13절 보면요, 끝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젊음, 내 건강,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돼요. 그 쌓아둔 것들 있잖아요. 아직 쌓아둔 거 있잖아요. 내 건강 쌓아뒀잖아요. 시간 쌓아뒀잖아요. 젊음 아직 쌓아둔 거잖아요. 이걸 어디다 쓸 거예요? 누구를 위해 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봉사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세요? 레위기 27장 찾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 레위기 27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 난자이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30세겔로 하고 또 5절 5세로 7절 60세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무슨 말이냐면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서원했어.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는 서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성막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그러면 봉사는 못하는 대신 세겔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값이 다 달라요. 내가요 20에서 60세 사이 남자잖아요. 50세겔을 드려. 그런데 60세 이상 남자잖아요. 15세겔로 턱 떨어져. 15세겔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나이대별로 값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언제 정말 쓸만한지. 20에서 60세, 이게 황금 시간대단 말이죠. 이때 주님께 드려지는 건 50세겔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60세 이상 딱 넘어가는데 15겔로 턱 떨어져. 이게 뭘까요? 주님이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고 건강할 때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퇴직하면 봉사하겠다고요? 봉사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지금 주님 섬기지 않으면 그 가치가 톡 떨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사세요.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요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나중에 그렇게 제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금 주님께 드리라고. 그래야 50세겔입니다. 쓸만할 때 주님이라 하세요. 교회가 부탁할 때 하시라고. 15세겔로 떨어지기 전에 50세겔쯤 됐을 때 하세요. 그때 주님 섬겨야 50세겔 가치입니다. 주님을 위해 쌓아둔 겁니다. 이 시간, 이 건강, 이 젊음, 이 물질 주님을 위해 쌓아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드려야죠. 어디에다 쓰랍니까? 이 시간을, 이 건강을, 이 젊음을 고작 그 골프장에서 골프에다 그 시간, 건강, 물질 쓰실래요? 거기다가 투자해요? 고작 TV, 게임, 오락에다가 술잔에다가 그걸 투자하실래요? 그걸
던지실래요? 이제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위기 속에서도 다 깊어지고 성숙한 사랑을 나누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면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6절. 아가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의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는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 이 술람미에는 알았습니다. 나는 피부도 검고 피부도 거칠고 또 어미 아들들은 나를 싫어하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고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고 이게 뭐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게 나였어요. 술람미 여인은 철저하게 자기를 알았어요. 궁궐에 이제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다 간택돼 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궁궐에 들어갔더니요, 막 무수리들도 피부가 하얘. 무수리들도 막 하얘. 근데 자기는 검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안 이뻐. 궁궐에 있는 하녀들도 시녀들도 피부가 곱고 예뻐. 자기를 봐도 자기는 검해. 그런데 그런 나를 솔로몬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보다 더 나은 여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솔로몬이 나를 사랑해. 나는 되는 일이 없었어요. 포도원도 못 지켰잖아요. 되는 일이 없는 나를 사랑해 줬어요. 그러니 그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때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진짜 교만했고, 진짜 어리석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게 전부라고,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고, 일 중독에 살았잖아요. 눈만 뜨면 일을 했고, 교만했고, 아는 척했고, 잘난 척했고, 누구 말 안 들었고, 고집셌고, 죄 짓는데 앞장섰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그분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2장 1절 보면요.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론에 소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술람미 여인은 알았어요.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다. 여러분, 골짜기에 백합화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누가 알아줘요? 누가 봐요? 아니, 여러분, 여기 어디죠? 가만히 있자. 송탄에 있는 그 산이 뭐예요? 불악산에. 예. 불악산에 핀 꽃 뭐가 피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뭐 진달래가 핀들, 개나리가 핀들 뭐 나 한번 상관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나는 골짜기 백합화. 누가 나를 알아줘? 내가 피었다 진들 누가 알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런 나를 골짜기 백합화처럼 흔하디 흔한 나, 볼품없는 나,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나를 이 솔로몬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진들까지 같이 간 거예요. 헐문산, 그 높은 표범과 사자가 있는 산을 가자고 해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니까. 그런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어디를 같이 못 가야. 그럼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요, 술람미 여인은 알았어요. 자기를 평범한 나, 볼품없는 나, 그런 나를 사랑해 줬다. 그런 순수함을 솔로몬이 알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을 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술람미 여인은요, 자기는 정말 볼품없고 평범했지만 내 남편은 모든 남자보다 뛰어난 남자. 자기는 낮추고 자기 남편은 높였단 말이에요. 이러니 술람미 여인을 사랑 안 하겠냐고.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아가서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술람 여인은요, 자기 신랑의 남편이 포도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 2장 3절 봐보세요. 아가서 2장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숲을 가운데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 한 그루. 독보적이잖아요. 눈에 확 띄잖아요. 내 남편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독보적인 존재단 말이에요. 어떤 남자들보다 뛰어난 남편이에요. 내 남편은. 자기 남편은 그렇게 높이고 자기는 하찮은, 이런 믿음과 생각을 가진 아내를 솔로몬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나, 보잘것없는 나,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창조주께서, 죄 없는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도 어떤 고난, 어떤 위기가 있어도 우리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주님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신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전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는 주님에게 전부인데 나에게 주님은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 위치를 지키고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